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우리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벽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이름의 벽입니다. 우리는 인과율과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법칙의 일관성을 신뢰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될 뿐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그의 저서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에서 기적을 믿는 것은 인류의 일관되고 불변하는 경험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증언으로도 기적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지난 200년간 서구 문명을 지배해왔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벽 앞에서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복음서의 이야기는 유치한 신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 견고한 벽에 논리의 망치를 들고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완고한 무신론자였기에 그 벽 안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그의 명저 기적에서 기적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개별 사건의 신빙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세계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세계관, 즉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이 우주 전체가 시공간 안에 갇혀 스스로 존재하는 거대한 기계와 같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 자연은 모든 것의 전부이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맞다면 기적은 정의상 불가능합니다. 닫힌 상자 안에서는 상자 외부에 어떤 개입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자연주의는 이 자연이라는 상자 너머에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초월적인 실제,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전제가 맞다면 기적의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자연 법칙에 대한 위반이나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불쾌하게 여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자연 법칙의 창조주이시다. 축구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가 공을 찰 때마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해서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할 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자연은 스스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모든 사건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난다. 자연주의자는 그 힘이 언제나 자연 내부의 다른 사건이라고 믿지만 초자연주의자는 때로는 그 힘이 하나님 자신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기적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 속으로 새로운 힘, 새로운 사건을 불어넣으시는 행위다. 마치 작가가 자신이 쓴 소설의 등장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새로운 장을 추가하는 것이 그 소설의 세계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설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것과 같다. 루이스의 이 논증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킵니다. 기적의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가 됩니다. 과학은 상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규칙성을 탁월하게 설명해 주지만 상자 밖에 누군가가 있는지 그리고 그가 상자 안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나는 이 우주가 닫힌 상자라는 자연주의 철학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신념의 고백일 뿐입니다.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적, 즉 위대한 기적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중심적인 기적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물 위를 걷거나 병자를 고치시는 작은 기적들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정체성에 걸맞은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거대한 돌이 역사의 연못에 던져졌다면 다른 모든 기적들은 그로 인해 퍼져나가는 당연한 물결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루이스의 통찰은 우리를 가두던 자연주의라는 좁은 방에서 벗어나 기적이라는 더 큰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철학적 문을 열어줍니다. C.S. 루이스가 우리를 가두던 자연주의라는 철학의 벽을 허물고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신학적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는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하필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바로 그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가장 탁월한 통찰 중 하나는 현대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가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제시한 새 창조의 맛보기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최종 단계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 죽음과 슬픔, 결핍과 부패를 영원히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의 맛보기였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을 때 그것은 단지 한 개인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질병이 사라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가 오병이어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을 때 그것은 모든 눈물과 배고픔이 사라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다. 그가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 아래 회복될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것은 마지막 날 모든 무덤이 열리고 사망이 정복될 부활의 아침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자연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시는 자연 법칙의 회복이었다. 그것은 마치 한 위대한 음악가가 곧 발매될 웅장한 교향곡의 가장 아름다운 한 소절을 미리 연주해주는 것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한 소절을 통해 앞으로 완성될 전체 교향곡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팀 켈러의 이 통찰은 예수님의 기적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게 합니다. 기적은 더 이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변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비정상이며 언젠가 끝날 것임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질병과 재난과 죽음이 바로 그 피조물의 신음소리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그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감옥에 갇혀 의심에 빠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학적인 논증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기적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새 창조를 시작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기적이 철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팀 켈러와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기적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미래에 올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위에서 권능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증거이자 장차 완성될 새 창조의 영광스러운 예고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서두의 전반부를 통해 C.S. 루이스의 통찰을 빌려 기적이 철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팀 켈러의 개념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장차 올 새 창조의 맛보기라는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이 단순히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변덕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세상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수많은 신들과 영적인 세력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리는 분할된 세계였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었고, 농사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으며, 질병에는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나 악령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고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복잡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이 분할된 세계관의 심장부를 정확히 겨냥한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에 대한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영역을 넘나들며 당신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거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시편 89편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온하게 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이가 누구인지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는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그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그는 운명과 질병을 주관한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권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는 죽음의 신 하데스마저도 그의 발 아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그의 대작 기적에서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당시의 다신론적 세계관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여러 영역이 서로 다른 신들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이러한 믿음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렸다. 그는 자연, 질병, 귀신, 굶주림, 심지어 죽음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심으로써 자신이 단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그의 기적 하나하나는 이 영역의 주인도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는 깃발과도 같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 전체가 도전받는 경험을 한 것이다. 키너의 통찰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너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기존의 세계관을 허물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후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풍랑을 잠재우신 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무리들은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라며 놀랍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죄를 사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 즉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지였습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는 그에 져서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특히 죄사함과 결합된 치유 기적들은 단지 사람들을 돕는 착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유배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할 때 그는 자신이 바로 그 돌아오신 야훼 하나님을 대리하는 혹은 그분 자신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신성을 모독하는 위험한 인물로 배척하거나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 중립적인 사건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답하도록 강요하는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의 표현을 넘어 자신의 신적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당시에 분열된 다신론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권능은 언제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그토록 선포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와 그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칼과 창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비와 회복의 혁명이었습니다. 신학자 조지 엘든 레드는 그에 져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 속으로 이미 침투해 들어온 실제가 되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바로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들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미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질병과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죄와 고통이 만연한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그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신자들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레드의 이 통찰은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균형점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값싼 낙관론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거룩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힘을 빌린 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자신들의 기존 신념 체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전이었고 결국 불신앙을 더욱 완고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존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눈먼 자나 완고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명백히 가리키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가 참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즉, 기적 자체가 기계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의 하나님, 닫힌 세상을 열고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주님, 저희의 좁은 이성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기적을 불가능한 신화로 여겼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들 앞에서 저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적을 단지 놀라운 사건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그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한 새 창조의 맛보기임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죽음의 현실 속에서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앞에서 이분이 누구신가 질문하며 주님의 정체성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모든 사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